25년 2월 17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은혜로운 주일 되셨습니까? 창세기 45장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뽑히는 본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45장부터 쭉 다시 뒤로 말씀을 복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제 말씀만이라도 꼭 다시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화해, 화평한 가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해석과 답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하실 텐데요. 들은 말씀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아래서 인생을 해석하고 그 은혜 아래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문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통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시험들을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네, 시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와 성장은 나도 알지만 누구보다도 내 옆에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지체들이 알고요. 또 목자님이 잘 알고 목사님이 잘 압니다. 요즘 여러분의 소문은 어떻게 퍼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 깊은 다운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칭송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과정을 이수했다고 무슨 공부를 했다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신학자일지라도 이런 시험을 통과한 흔적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큰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우리 참된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 아픔에 대한 완전과 공감, 이해는 성육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혹시 누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르치실 때 상대에게 어떤 것,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말씀 그대로 영적인 루틴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겁니다. 17절 그리고 펴서 읽으신 말씀이 구약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즉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세상 나라 목적과 다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나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펼치신 게 아닙니다. 무슨 제비 뽑듯이 이렇게 해서 쭉 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쉬운 것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정해진 큰 틀에 따라서 따라가는, 교재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읽고 싶은 본문, 뭐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짜여진 대로 내가 쭉 읽어가시는 게 이제 좋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찾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능통하셨다는 뜻일 수 있고요. 18절, 20절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완벽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마음의 가난함이죠. 제 아무리 부자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함으로 통칭되는 증상은 반드시 부요함, 복음의 부요함 안에서 이제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이죠. 여러분, 매여 있고 끌려다니죠. 그래서 뭐의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죠. 그리고 죄가 작동하는 인간 세상 속에서 욕심과 각종 중독들, 이제 이런 것에 포로되는 겁니다. 매이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인정에 매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에 매일 수도 있고, 성공에 매일 수도 있고요. 소유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진리, 정확한 인지를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작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에 있는 모형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죠. 이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이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이것이 없으면 그냥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눌려 있잖아요. 죄 가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유다, 또 요셉, 이런 분들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복음을 대속을 해줘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전파되는 것, 율법과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한 만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한 것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은혜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완벽한 치료와 변화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병리적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 20대부터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제도 예배를 인도하고 목장을 인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 큰 구원 안에서 이런 죄에 포로되었던 문제가 풀어지고 눌려있던 죄책에서 대속을 통해 자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치료적인 대안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더 구해야 될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눌림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끌려다니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상처에 끌려다니고 또 미움에 끌려다니고 복수에 끌려다니는 게 있다면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아직 가난해. 하나님 제 마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울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는 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인 메타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드렸던 제 설교 창세기 강해에서 95번째죠. 유튜브 용인 동행교회 찾으시면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5장 1절에서 20절 설교 말씀을 참고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메타인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22절, 29절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죠. 22절이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 가난한 가정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은 이미 육신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무시할 만한 요소가 아주 많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직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시할 만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적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육신의 눈으로 입력된 정보들로 하나님의 사람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손해는 당사자인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겁니다. 23절,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절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24절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예수님 평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의 어떤 그 말씀과 설교는 무조건 은혜롭고 훌륭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는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에, 이런 분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물론 내용과 준비 깊이를 보시고 객관적인 평가는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외형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즉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운하신 마음을 아주 그대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26절, 30절은 예수님께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뒤에 나오죠. 27절에 이 두 선지자 동병상련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직 이방인 사렙다가 한 사람에게만 존중을 받았다. 여기 나오죠.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수리아 사람 나만 깨끗함 입은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그만 이렇게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29절 30절은 그들이 예수를 동네에서 내쫓고 이를 아신 예수께서 피하시는 장면으로 가는데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예수님을 이제 밀어냈던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와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여러분들 위해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여러분 속한 본교회 목사님과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의 목자님들에 대한 환영과 감사, 존중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쉽습니다. 이 점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좁게 보면 그냥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다른 엄친아, 엄친딸,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점과 또 단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를 오늘 본문 29절과 같이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은 선입견과 정보를 갖고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해자의 회복이 더 더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나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죠. 밖에서 자라고 집에서, 또 오늘 여러분 회사 가실 텐데 속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속한 목장에서, 그리고 속한 교회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위해서 환영과 존중을 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쩌면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현실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렸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약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안에 있는 사명과 소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고향 사람들의 가족들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소중히 여기고 내 목장, 내 목자님, 내 교회, 내 목사님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